오늘은 욥기 강해죠. 욥기 강해 1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욥의 고백으로 욥기 12장 13절로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욥은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하여 자신의 고난은 죄에 따른 결과라고 단정했던 친구, 특히 이제 소바를 비롯해서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까지 포함한 친구들의 논리를 훈자적으로 조롱하면서 표현한 바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은 13절로 25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욥의 고백인데, 욥이 아는 욥의 지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욥에게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욥이 깨달은,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라 말입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13절로 25절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특징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죠. 자,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제시를 한 거죠. 자연계와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준엄한 심판주라는 측면에서만 묘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심판주로도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당을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묘사의 부분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권능으로, 능력으로 징계하시고 악을 악을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성경으로 와서 그러면 욥이 묘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또 계략과 명철도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속해. 그러니까 지혜, 권능, 계략, 명철 모든 것 총망라한 거죠. 우주 만상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에게 속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헐으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두지 못한다. 헐다라는 하라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파괴한다, 부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그 부숴버리면 그것이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을 강조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또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목에 가둔다든지 심판은 감옥에 가둔다. 그건 풀어놓을 수 없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물을 박으신 즉 곧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물을 막아버린다. 물의 근원을 막아버리니까 샘의 근원이 말라버리죠. 우리도 댐 막아버리면 물이 흘러버리는 거 막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댐 막듯이 막아버린다. 그래. 그런 거죠. 지금 중국에서 사천성에 있는 댐보다 큰 댐을 인도 북부 쪽에서 막아버린다고 하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인도나 이런 주변 나라들이 크게 지금 반발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물의 근원을 막아버리는데 물이 흘러갈 수가 없죠. 말라버리고 물을 보내신 즉 땅을 뒤집나니. 물을 보내는데 땅이 뒤집어질 정도로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건 홍수죠. 그러니까 홍수까지도 조절하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능력을 우리는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해도 지금 지구촌에 벌어지는
그 뭐 산불이라든지 그 어떤 홍수 이런 거 아니면 뭐 토네이도, 태풍 이런 거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냥 초토화되잖아요.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 LA 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서울 면적의 20분의 1이 탔다 그러죠. 그 20%가 탔다 그러죠. 그리고 5분의 1이 탄 거예요. 근데 서울 면적의 5분의 1이 탔는데 그 재산상 피해는 500조라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 되니까 그 1년 예산에 육박하는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재산상 피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호화주택들이 막 다 날아가고 뭐 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조, 500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그걸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 한 번 심판하시면 그럴 수 있다. 그걸 우리가 피부로 요즘 느끼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앞서도 지혜와 권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거꾸로 반복한 표현이에요. 자,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고 속고 속이는 그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그 속한 피조물 중에 인간이 하나님에 속해 있다. 그런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모사는 왕의 참모로서 그렇게 굉장히 지혜를 발휘하는 그러한 그 지혜의 그 신하를 모사라 그러죠. 마치 뭐 예를 들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현덕의 그 모사가 제갈량이잖아요. 제갈국명 그런 식입니다. 그런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면 아무리 지혜가 탁월해도 벌거벗겨는 수치심 가득한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끌어가게 하시면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재판장은 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있고 그걸 잘 사리 분별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거 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자,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왕들의 맨 것 이것을 이게 허리띠를 딱 왕이 찼죠. 왕의 허리띠를 차면은 굉장히 위험해 허리띠죠. 근데 그걸 풀어버린다. 그리고 그들의 허리를 동여매야 돼. 뭘 동여매요? 노예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스라엘 왕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들 넘어뜨리십니다. 제사장과 권력 있는 자는 대표적으로 뭐 지금 아직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 이야기니까 보면 제사장들이 당대 최고잖아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게 고조선이나 고구려 시대를 보면은 제사장이 최고지 않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자들을 벌거벗게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신다. 그런 편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의 말을 물리치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은 언변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언변이 있고 학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실 정도로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탁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늙은 자는 장로들이죠. 당대 시족 사이 부족 사이니까 그런 그 시족과 부족 사이에 지도자들이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귀인들이 화려한 사람들 아닙니까?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을 이게 세상 말로 창피를 당하는 수모를 당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한 자의 띠는 뭡니까? 그 강한 자의 벨트 왕복의 허리띠를 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강자의 띠를 푸시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고 자, 어두운 데를 은밀한 것으로 아무리 숨겨졌어도 다 들춰난다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죽음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그늘에 광명한 대로 공부의 구덩이도 끄집어내면은 다 쏙쏙들이 드러납니다. 감추이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다시 말하면 민족의 흥하고 망하고 부흥하고 쇠하고 흥망성쇠를 다 주장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그 부흥해서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은 확장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흥케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포로로 잡혀서 그 망하기도 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국가의 왕이 총명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 2021세기를 살아가는데 대통령 판단 하나 잘못하니까 국가가 난리잖아요. 그걸 몰라요? 아니, 나는 참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자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환율도 오고 뭐하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예? 국가가 세계적으로서 신인도를 잃어버려가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창피한 나라가 만들어버린 그런 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책임, 그리고 누구 탓만 할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것을 첫째 좀 미안하고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 진짜 지도자예요. 자기 잘못된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긴 있지, 없어서 벌리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결할 것이 아니잖아요. 자, 만민의 우두머리의 총명을 빼앗은 국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가 지도자의 총명과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데 과거를 보면은 네 가지를 봤다 그래요. 네 가지. 뭘 봤어요? 신언서판. 몸을 봤다는, 신체를. 지금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죠. 신체를 보는 건데, 그 다음에 언변을 봤다는 거예요. 언어의 구사력을. 그러면서 글을 쓰는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력을 본 거죠. 판단력이에요. 저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가의 지도자 중에서도 특히 네 번째. 신언서판. 그게 옛날에 과거에 급제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가 어떤 일을 벌였을 때 이렇게 대처하는 그 자세가 국가의 지도자의 판단력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만민의 우두머리의 총명을 빼앗으셔버렸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들을 길을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없는 거친, 길 없는 거친들,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사막과 거친들은 제가 이게 원어를 살펴보니까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보니까. 제가 거친들이라는 토우라는 게, 원래 토우는 혼란, 공허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토우와 보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과 공허가 있잖아요. 예? 그게 토우와 보우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러면은 혼란과 공허의 어떤 것인데, 혼란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사막의 의미로 쓰임된 단어예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방황하게 하시고, 또 빛없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비틀거리게 합니다. 자기 의지로 살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 요즘 보니까 미국에 말이죠, 거리에 대낮 거리에도 막 수키로에 걸쳐서 마약성의 펜타닐인가 그걸 해서 취해가지고 막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죠. 10만 명이나 된다 그러잖아요. 그 적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걸 억제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는 기회를. 그러면서 포르투갈의 사례를 들더라도 거기는 그것을 어떤 골든타임이 있다는 그걸 억제하는, 그걸 해서 그걸 잡았는데 미국은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중요해. 그러면 포르투갈 사례를 그럼 어떻게 해서 억제했느냐 그랬더니 10대에서 어린이들한테 10대 되기 전부터 굉장히 교육적으로 강조를 많이 했대요. 이 마약의 위험성. 그때 타이밍적으로 나는 절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교육적으로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우리도 마약 음료 이런 것이 학교 앞에서 전달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들이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이야기 다른 각도 됐지만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판단력이 흐려버리고 신체에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것임을 지적해요. 자, 오늘 우리가 13절 25절의 말씀을 주마간 성격으로 살펴보았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긍정의 점, 회복한다, 잘되게 한다, 형통하게 한다, 길을 여신다, 이런 내용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보다는 잘못된 사람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강하게 강한 팔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욥이 지금 현재 어땠습니까? 고난당하고 역경과 그 현장 속에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하시고 그런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이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판주, 권능의 하나님, 강한 문계에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흔들리고 역경에 찾아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돌아보는 비결이 뭐냐면 은혜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혼하면 숙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뭘 하게 합니까? 판사가. 숙려 기간 동안 뭘 하게 해요? 좋았던 점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부부가.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기에게 잘했던 것. 왜냐하면 원수 갖고 싫어하니까 그 자리가 왔겠지. 그런데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숙려 기간을 주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좋았던 점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좋은 점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 힘들고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 어떻게 해요?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주님 앞에 달려갔던 그런 선한 삶을 추억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탄원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신앙에 귀한 적금을 드는 거, 보험을 드는 거 얼마나 귀한, 감사의 보험, 긍정의 보험, 은혜 베푸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보험을 들어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로 25절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건데, 욥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강한 권능을 인간의 무능함과 대조시켜 묘사하는데요. 예컨대 13절은 욥은 우주와 인생사의 모든 지혜와 행동 방향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14절, 하나님이 악한 자를 가두면 놓아주지 못함을 역설했다. 하나님의 응징의 무서움이죠. 그리고 허르신요, 아까 하라스라고 하는 파괴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회복이 불가능함을 강조한 표현이다라고 했어요. 15절, 가뭄과 홍수는 자연계에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포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표현이에요. 자, 성경에서 극심한 가뭄이나 홍수는 종종 하나님의 징벌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앞에 이게 마른 땅이 물이 가득한 곳이 마르게도 되고 마른 곳에 이제 사막 같은 홍수도 엄청나게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17절, 궁중에 있는 왕의 전문적인 상담자 모사들도 하나님의 벌거벗김의 대상에 불과하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표현 했잖아요. 참새들이 막 이렇게 전깃줄에 앉아있는데 구름이 하나 쏙 지나가. 그냥 구름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대붕이 지나간다. 상상의 새, 봉황이라고 하는 우리로 알려진 새인데 그 새가 지나가니까 왜 구름이 지나가지? 가깝게? 그랬더니 봉황이 지나가면서 무슨 말을 했다 그래요? 연작한지 대붕지지라, 그런 말을 했다 하잖아요. 연작, 제비연 참새 작자예요. 제비와 참새가
같은 조무래기들이 대붕의 큰 뜻을 어찌 알리요 그랬다 그래요. 예? 여러분 세상도 그래. 세상도 저 큰 포부를 큰 사람들이 좀 소인배들한테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의 지혜를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아는 거지. 그래서 계시란 레벨라치오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진 것을 보여주시는 만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물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해서 일반 계시고, 그리고 특별한 구원의 계시를 특별히 보여주신다 해서 특별 계시라 하잖아요. 자, 그 다음 20절 하나님은 왕의 고문의 원변과 장로의 통찰력을 빼앗을 수 있는 분임을 역설하죠. 그리고 21절 하나님은 권력자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띠를 푸신다. 그것은 이 허리띠를 풀다라는 건 권력을 해체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지도자의 총명을 빼앗기도 하고 또한 사막에서 방황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거친들이라고 하는 토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혼란, 혼동 이런 뜻이 있지만 그런 오늘 본문의 사막의 뜻으로 사용됐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욥의 고백을 통한 자연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자, 자연계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욥의 이제 고백을 통해서 욥이 바라본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자연계의 주인은 고대 근동은 자연계의 피조물들을 섬기는 신 숭배했죠. 해와 달 이런 별들을이죠. 그래서 1월 성신이 숭배의 대상이었잖아요. 해신을 섬기면 뭐 이집트 같은 경우고 달신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 달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각종 별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신들을 섬겼지만 사실은 그것은 숭배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특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임을 역설한다. 인생의 주인. 그러면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생은 어떠냐? 인생사 역시 혹자는 운명론을 피력하거나 운명은 정해졌으니까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게 운명론이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인간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대로 할 수 있어. 그런 자유의지를 주장하지만 욥은 인생의 생사화복 안고 일어섬이 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걸 욥은 고백해요. 그런 거 보면 욥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하지만 욥의 이런 고백에 한계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아쉬움이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욥의 고백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위엄에 따른 심판을 언급하죠. 그럼 이는 왜? 욥이 당면한 현실이 뭐예요? 지금 역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위험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한다고만 생각하니까 위험 있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만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슬픈 면에 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시험 당할 적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이런 고백들을 지금 못하니 욥은 왜? 그런 지금 자기 환경을 통해서 그런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욥의 그 한계, 지식의 한계, 신지식의 한계가 여기 있는 거죠. 이는 당면한 현실 때문에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는 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욥의 한계예요. 결론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욥의 진술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욥의 고백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욥의 그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면 욥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묘사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가리켜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분, 바른 신앙 고백이죠. 인간의 권위를 지배하시는 분, 바른 고백이죠. 그리고 국가와 어둠의 권세까지 다스리는 분, 바른 고백이에요. 그러나 아쉬움도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아쉬웠냐? 내용을 종합하면 사랑과 은혜의 표현보다는 심판이 주로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떤 내용이 많아요?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의 내용, 징계 하나님의 내용이 많지만 신약은 뭐요?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어디를 포커스를 해요? 율법의 포커스는 어디예요? 메시아를 향하는 그리스도. 내 이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줘. 그 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그 소망에 대한 부분은 좀 부족하다.
그런 것이 아쉬움이에요. 자, 욥이 심판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미일까? 욥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모두 깨닫고 고백하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고백하며 찬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죠? 욥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 비해서는 욥은 한계가 있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붙들려서 주님 발에 붙들려서 걸어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파의 도전과 장애물 그리고 육신적인 도전과 장애물, 물질적인 도전과 장애물, 인간과의 관계 속에 도전과 장애물이 있지만 이것을 능히 이기며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 되시고 올 한 해 되시고 특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사 한국 교회가 엎드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